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때나 복을 빚는 멘트를 하겠죠? 그죠? 언제 하겠어요? 한 주간 동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런 엄청난 영적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 때요, 그 예수의 복이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특권이거든요.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6월 첫째 주일 예배인데요, 저희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교회 개척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라이트하우스 교회 무브먼트 교회 1호 교회가 홍민기 목사님의 해운대 교회고, 2호 교회가 임영규 목사님의 서울숲 교회인데, 세상에 이 교회가 지난 5월 셋째 주일이 설립 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설립 5년 만에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해운대 교회는 부산 옆에 양산이라는 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산에 분립개척을 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한번 띄워주시면 두 번째 사진일 거야 아마. 두 번째 사진, 지난주에 이렇게 해운대 교회에서 축복해서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축복해서 해운대 교회에서, 양산 교회에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서울숲 교회는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에 오늘 첫 예배를 아마 이 시간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양산, 라이트하우스 홍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데이비차 선교사님의 라이트하우스 기도회하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떻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양산에서 그리고 홍대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마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그죠? 마음이 설레고 또 감격스럽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 온리교회 이제 개척하고 2년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2년 2개월 전에 첫 예배와 오늘 이 예배가 동일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낙심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이제 잠언 16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이 물론 큐티 루틴에 따라서 설교 또는 큐티 묵상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새벽 설교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주일 설교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토요일 날 여기 한번 와보세요. 저기서 얼마나 한숨 소리가 푹푹 나는지. 맥락이 없어요. 잠언은 맥락이 없어.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든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다 예수의 보혈로 부족한 종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격려와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냥 풍성하게 들어가고 부어지고 주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아니 이미 임하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은 어제랑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첫 번째 센텐스에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잠언 16장 전체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용납되지 않아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 라는 것이
잠언 16장 1절부터 33절 끝절까지 핵심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잠언 16장에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 프로필, 이 푸사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제 16장 전반부에 보면 두 가지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제 본문에서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네. 여기 사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그의 걸음할 때 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제 이름을 낼 테니까 또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최영천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최영천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시작. 최영천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최영천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본문 3절 9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핵심 브레이크스루,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네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네 잔머리로 그렇게 계산기 두드려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인생은 헛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16장 후반부 말씀도 유명한 구절이 딱 두 구절 제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 진짜 귀에 못이 박도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늦잠 자고 있으면 안 일어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중에 또 유명한 말씀이 32절,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 참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6절부터 33절까지 아까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 아멘.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라는 게 두 가지 핵심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의 앞잡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너 마음이 교만해서는 그거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아니다, 너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마치 우리 할머니 때 수준 되시는, 나이대 되시는 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리고 아까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제일 낫다.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겸손한 마음을 얻기 위한 비결이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격언과 속담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향과 어떤 방향성과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더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더이다. 그런 것을 보며 배우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누가 칭찬할 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나를 높여줄 때 아니에요 라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하신 분과 늘 동행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는 중반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하이라이트 한번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겸손한 마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멍에와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제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예정론에 의해서 천국 가기로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게 돌아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한 어떤 기도가 축적되어야 되냐면 그 영혼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그분에게 복음 앞에서 그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가 쌓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불신자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불신자 전도 대상자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아니 집 앞에 교회라도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게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아직 교회와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함께 달라들어서 기도함으로 그 성도님이 그 남편, 그 아내를, 그 자녀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왔을 때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 간절함, 그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의 그 눈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와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친 것 같으니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와 각 등대 모임 가운데 끈끈하게 관계 맺고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내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지치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버티면서 기도하더라고요. A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는 내 기도하기 전에 A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요,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그전에는요 성도를 관리했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왜요? 전도 안 해도 다 오니까. 그런데 교회 개척하니까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하나님, 개척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자존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목리 부리는 일 없게 해주세요. 죽어지게 해주세요. 죽어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여전히 목사다운 목사가 있더이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가 있더이다.
그러한 귀한 은혜의 간증의 나눔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물 세우고 교회 성장하고 교세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아까 두 가지 16절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될 때 나 혼자 끙끙대고 나 혼자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그 인생 이제 청산하고 이제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내 인생이 더 귀하고 복되고 잘 되는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최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등대 모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요즘 나의 생각 가운데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 인생이 그나마 낫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내 마음이 건조하거나 푸석푸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잠언 16장 32절 이 말씀, 분노를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까 3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심리학 전문가가 나와서 그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봤다가 그분이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높은 부부의 언어 습관이 무엇인지를 예로 보여드릴게요. 정서적으로 친밀한 부부의 언어 습관. 예를 들면 여자가 출근을 해야 돼요. 아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여보, 내 이거 원피스 너무 아끼는 거 알지? 이거 세탁기에는 돌렸지만 건조기에는 돌리지 말아줘. 그러면 큰일 나. 하고 남편한테 부탁을 하고 출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세탁기에다도 돌리고 건조기에다도 돌려버린 거예요.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가 이제 보니까 원피스가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가장 아끼던 옷이었는데. 근데 이때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정서적으로 친밀한 부부의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보 이거 돌렸구나. 아이고 그래 까먹을 수도 있지. 그래 여보 미안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깜빡했어. 여보 이제 당신 생일 곧 돌아오잖아.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하나 좀 사줄게 라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심리학 전문가가요, 세상에, 아니 정 집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앞에 방청객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 방청객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친밀한 부부의 언어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이 훈련, 말의 훈련을 통해서만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속적인 학문에서는, 또 세속적인 심리 상담학에서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게 그 학문의 결론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잠언 16장에 이 말씀이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 말씀이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 또는 문헌을 좀 찾아봤어요.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또는 말씀대로 조심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조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얻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이 얻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련을 통해서만 이상적인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세속 학문에서는, 심리학자, 상담학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뭔가 마음이 깨름치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이거구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말씀대로 조심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훈련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이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사랑과 은혜가 내 입술과 행위와 말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거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우리 일기 양육 수료생 훈련생들과 함께 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훈련하는데, 세상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도 내 말씀,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교 듣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퀘스천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누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잊어요. 여러분, 이러한 퀘스천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드나요? 근데 요 말씀 바로 앞구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저를 따라해서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훈련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공급되어지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에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진지하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만 돌아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나의 사랑함의 근거가 될 때 상처로 돌아오는 그 사랑도 사랑으로 품어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과 용기가 생긴다. 믿으시면 아멘. 아마 이 영상 옛날에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2018년도에 제가 이 영상 보고 참 펑펑 울었는데, KBS 이텔레비전에 안녕하세요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그 신동엽, 이영자 이런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해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딸이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앞에 방청객에 앉아 계시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왜? 한 번도 날 사랑해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잠깐 봅시다. 그러면 우리 딸은 지금까지 가장 서운했던 것도 있어요? 어릴 때 서운했던 거는 그 볼륨 엄마 좀 아빠가 높여주세요. 둘 다 맞벌이시고 그렇지. 9시, 10시에 이후에 오셔갖고 저는 할머니가 키우셨거든요. 근데 맨날 집에 오라고 했던 아빠는 집에 오면 없고 또 엄마도 없고 할머니는 또래처럼 막 그렇게 놀아주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구나. 지금은 다 이해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네. 그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웠지. 네, 맞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정작 없으셨으면서 그래요. 오늘 한 번만 다 생각하고 다 터는 날에는 괜찮아. 울어도 돼. 진짜 그 외로움 다 딸은 견뎌냈는데 그래도 그럼. 맨날 찾으면서 집에는 없고
집에는 항상 2만 원씩 막 두고 가셨거든요. 근데 전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사랑이 엄마 필요했다. 아빠랑 놀러 가고 싶었던 건데 엄마 아빠는 집에 오라면 할 수 없고 진짜 좋아하나 생각을 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버리고 간 거냐고. 할머니한테 버리고 간 거냐고. 근데 말은 안 하시고 화만 내시면서 막 또 부시고 막 그러니까 던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가장 서운했던 것 같아요. 딸한테는 충분한 아빠 엄마의 사랑이 많이 결핍이 돼 있었네요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아빠보다 더 나이 많거든요. 훨씬. 훨씬 많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맘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 애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네.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딸은 조금 있다가 등대 모임 때 한번 나눠주십시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잘 받고 있습니까? 잠언 16장의 전체 두 가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 여호와께 우리는 모든 인생을 맡겨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고 풍성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작업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비결은요, 마음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분노를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해야 한다라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아니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말로써 성도님들에게 상처 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찬양팀 지체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찬양팀 지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 말로써 이렇게 상처 주고, 말로써 그렇게 생각 없는 말로 마음에 큰 응어리가 지게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우리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더 이 작업을 더디고 게으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시켜주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